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이 버림을 받고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일어났던 그런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기습으로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과 가족들과 소수의 병사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빨리빨리 도망가자, 안 그러면 압살롬한테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요? 첫째는요, 이때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사랑을 입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연한 일이 없고 성경은 정직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있다가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시세가 되었습니까? 아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러 오니까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병사들과 함께 토끼는 도망자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다윗이 지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잖아요. 살인죄 지었잖아요. 남의 신복인 부인을 데려다가 여러분 겁탈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크게 회개했습니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할 때마다 그냥 용서받고 징계 안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죄 짓기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이런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누구든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죄는 누구를 망난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능한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겸손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다윗은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입장에서 다윗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탄생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인격에 크게 실망하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임신까지 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해가지고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난 다윗을 이해한다. 오늘 우리 왕이 처음으로 죄진 거 아니냐, 나도 죄질 수 있다 하면서 다윗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다윗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문제지 내가 중간에 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다윗의 어떤 면을 봅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골리앗을 쳐부숴 죽이고 수많은 나라 속에서 전쟁할 때마다 이겼던 그 다윗의 용병스럽고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헌신했던 것을 보면서 한 번 정도는 나는 용서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태어난 거죠. 하나는 다윗을 용서할 수 없어서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욕하고 도망간 사람, 또 하나는 이런 연약한 다윗을 보면서도 그 다윗을 용서하고 나도 이렇게 연약하니까 한 번 정도 용서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을 이해하는 그런 분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이 이때가 누구냐면 블레셋의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이때가 오늘날 자기 나라에 무슨 큰 실망을 했는지, 아니면 다윗이 전쟁하는 때마다 이기고 그 다윗이 큰 업적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매력을 느껴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 몇백 명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북에서 어떤 소령이 비행기 몰고 한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으로 망명하고 카나다로 망명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자기 군사 몇백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윗이 있는 곳에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망명해서 와서 이제 좀 자리 잡고 안착하려고 이제 여기다 정을 들이고 다윗에게 함께 그 수하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다윗이 위기를 맞아가지고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가지고 도망가는 토끼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신앙 양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한테 조용히 권면을 합니다. 이보게, 나는 내 잘못으로 환난을 맞아서 내 신복들을 안고 이렇게 피해를 하고 도망가지만 당신은 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자네는 지금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차라리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편히 살으라고 다윗이 이때한테 권면을 합니다. 자, 그 권면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9절, 20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때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왕은 다윗이죠. 다윗이 이때에게 권면합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 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왕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가서 붙으라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가서 붙어서 좀 편히 살으라는 거예요.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어제 왔다는 말은 어제 왔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 전에 나한테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나는 이제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를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일을 원하노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다윗의 이 아름다운 이 마음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압살롬들이 쳐들어와서 압살롬 군대하고 싸우려면 자기 군대 뭐 600~700명 갖고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용사에다가 자기 군대를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몇천 명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이 몰살당한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빨리 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하고 병사들을 왔는데 왜 나와 함께 이 사람들 다 몰살시키냐? 난 앞으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닐 사람이다. 빨리빨리 가라 하면서 다윗이 이때에게 계속 가라고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때가 어떤 결단을 할까요? 자, 21절 보세요. 그건 결단을 합니다.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때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한테 빨리 떠납시다, 당신 저 사람하고 다니다 같이 죽을 겁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다 설득시키면서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이 종과 함께 죽자,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자라고 하면서 이때가 다윗의 겉면을 끝까지 보류하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서도 당신과 함께 살 것이고 죽었어도 당신과 함께 죽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하는 이 언어 속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함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는, 여기 지금 다윗한테 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누가 썼냐 하면요, 바로 옆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이런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보세요. 15절에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여기서 우리 주 왕이라고 그랬죠. 이게 누구예요? 다윗의 신복들이잖아요. 이 다윗의 신복들은요, 다윗이 옛날에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던 신복들이에요. 근데 그 신복들이 다윗한테 내 주 왕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신복들이 썼던 이 유대인들이 썼던 이 말을 지금 이때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내 주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때가 이 주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랬죠. 지금 이때 입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때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가라고 했는데 이때가 먼저 말하기를 뭐라냐면 뭘로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윗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 부족하고 모든 민심이 압살롬한테 갔다고 그랬어요. 압살롬의 군대는 수천 명이에요.
아니 수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합쳐봐야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 다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윗을 따라갔다가는 압살롬한테 만나면은 이들은 전부 다 압살당하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여호와 이름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한테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소개받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자기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자기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상을 다 끊고 참된 신을 만나게 해주신 다윗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나는 그분을 섬길 것이고, 또 비록 다윗이 지금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결정적인 이 결단은 뭐냐? 다윗으로부터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나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알려준 내 주 다윗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영적인 말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준 주의 종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처음부터 몽땅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으니까, 구원의 주이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오고 먹고 사는데 위기가 오고 핍박과 환난과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종교가 있는 가운데 참된 종교인 기독교를 알게 하고 수많은 구세주가 있지만 다 거짓말이고 오로지 참된 목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참된 구원의 주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는 자기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 이때를 다윗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함께 있는데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도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늘 고난이 왔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7년 한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린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해서 큰 영광 중에 수많은 고우들을 받고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이때는 자기한테 하나님을 알려준 다윗을 떠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늘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서 탈선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다윗을 떠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섬겼던 그 이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하실까요? 이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다윗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때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연단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이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돌아가면 그건 우상단지학한테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왔는데, 다윗 때문에 우상을 버리는 결단까지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윗을 떠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비록 다윗은 지금 큰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지만 다윗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 사람이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이때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지금 이 사람이 급하잖아요. 다윗은 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때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라, 나 섭섭하지 않다, 이 말 자체, 이 언어 자체,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여기에서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 그런데 또 하나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때는 이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23절 보세요. 자,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이 보세요, 수행자들이 다 왔잖아요. 수백 명이.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여러분 설명 들으실까요? 왜 길을 가는데 이 백성들이 전부 다 통곡하고 우는 것일까요? 이 기드론 시내가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감람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론 시내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는 그런 골짜기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을 죽이러 오면 경호원들이 누구를 먼저 보호합니까? 왕을 먼저 보호하잖아요. 왕을 먼저 피신시킨 다음에 백성들을 피신시키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백성들을 기드론 시내를 먼저 보냅니다. 먼저 가라. 먼저 가.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이 다윗의 마음, 다윗에게 사랑받는 걸 보면서 엉엉엉 울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왕이 있을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백성들의 담보를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신복들의 목숨 아니라 가드 사람 이때 그 신복들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하면서 먼저 보내고 다윗이 맨 나중에 걸어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 다윗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는 엉엉엉 울면서 그 기드론 시내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는 했지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들을 다윗이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 가장 예수님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주님의 부활, 주님의 고난, 주님의 매맞음.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이그러져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그래서 흠모할 모양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많이 컸죠.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모든 사람을 골짜기로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맨 나중에 왔는데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 사람이 찾아오면요 다윗부터 먼저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지금 여러분 백성들을 지키는 이 모습 속에서 먼 훗날에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14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참된 목자는 양으로 해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골짜기에 맨 나중에 가는 것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양을 지키겠다는 주님의 성품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얻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늘 위로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다윗의 인격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저하고 우리 박미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가 혹시 큰 실수를 해도 육적인 실수를 붙잡지 말고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때는 다윗의 인격적인 실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항상 신앙은 여러분도 항상 그래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인격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그 다윗의 말에 빨리 가라 이런 말도 은혜 받았지만 그 골짜기에 그 어려운 골짜기에 백성들만 다 보내고 자기 맨 나중에 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올라온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요압 장군한테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잘 보십시오.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압살롬 군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군대 장관들을 세우는데 다윗이 자기 모든 군사를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첫째는 요압에게 3분의 1을 맡깁니다. 이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일생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이 두 장관에게 군사 3분의 1씩을 딱딱딱 맡기고 마지막 3분의 1을 가드 사람 이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동등한 위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때를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는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선민으로 개종해 와서 끝까지 다윗을 돕고 고난과 함께 했더니 다윗이 이때의 마음과 이의 정직함을 알고 자기 수십 년 동안 따라왔던 그러한 요압과 아비새하고 똑같이 고난을 주어서 3분의 1을 단임하는 장관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전쟁 군대들과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으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방인인 이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끝까지 고난과 함께 그 종을 다윗 왕을 따라다녔지만은 놀라운 선민의 장관이 되고 선민을 다스리는 그런 군사 용맹스러운 장관이 되어서 신분이 변화되어서 큰 위치에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믿으면 우리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교회가 어려울 때, 주회종이 어려울 때, 성도가 어려울 때 떠나지 마시고 이때와 같이 그 길을 묵묵히 고수하시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